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원하는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를 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주어지면 들어가는 과목, 철학 관련된 과목마다 대부분 과목을 이 물음을 던지면서 수업을, 강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조금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과목이 철학적 인간론이라는 과목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지나가니까 신학대학원에는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개혁주의적 인간론이라고 해서 또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주제로 해서 오랫동안 많은 과목들을 통해서 또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년 이상 연애도 하고 또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제 아내라는 인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김유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는지요?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주기도를 기반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이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적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가분했던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큰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직접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상합니다. 사람, 우리, 존재, 함께. 뭐가 좀 복잡하죠? 오늘 오전 설교 때 목사님께서 하이데거를 언급하셨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걸 한글로 보지 않고 독일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잘하는 것 같죠. 사전 찾아가면서 한 페이지 보는데 한 10몇 시간씩 걸릴 정도로 어려운 책이기도 했는데, 또 못하는 독일어까지 보면서 저희 전공 시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죽음을 향한 존재다. 그러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제가 대학원 기독교 사회학을 공부하는 수업을 들어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을 좀 배웠었습니다. 근데 락강은 또 이렇게 전제합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그 욕망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의 타자로부터 주어진 욕망으로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몇 명의 구약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깨달음이 있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는 며칠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6일 동안 진행되었죠. 그러면 이 창조의 최고 절정은 며칠째일까요? 6일째. 왜 6일째입니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6일째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물론 창조의 단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드신 6째 날을 최고 절정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 창조를 따로 설명하면서 이전 창조 설명에는 어떤 표현들을 여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26절에서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3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의 우리라는 이 표현을 혹 몇 학자들은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배우고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겠다라고 일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몇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지요. 300년대 후반, 400년대 초중반에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신앙의 교의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한 2000여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후대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대의 본문 안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본문을 좀 차분차분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혼자서 결정하셔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와 의논을 하셔서 진행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의논을 하셔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천상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읽어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한 영이 혹은 또 그 누군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가야는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며 대들었던 선지자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바라본 천상회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선 채 진행하는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냐 아니냐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결정하십니까? 의논하셔서 결정하십니까? 예, 때로는 혼자서 하시고 때로는 의논하셔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회의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하나님께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우리는 명백히 천상의 존재들이 참여한 여호와의 회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존재들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다 익숙할 겁니다. 이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존재들은 하늘의 만군, 또 하늘의 군대, 천군, 군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앞서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22장 21절을 보면 이 회의에 참석한 존재 가운데 한 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면서 제안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스랍 혹은 그룹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천사로도 불립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여 있는 곳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누가 나타납니까? 욥기서 1장, 2장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그곳에 사탄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회의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탄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천상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사람만이 이 회의에서 의논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거룩한 나라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사자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또 26절 끝부분에 다스리게 하리라가 아니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형의 하나님께서 깊은 논의와 회의 가운데 또 심사숙고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알아듣고 있으십니까? 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것. 또 사람을 창조하면서 너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수형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는 가운데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서 창조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3번이 나옵니다. 바라라는 이 동사를 3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창조의 의미를 점점 구체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즉 그들을 남자 그 하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즉 그들이라고 불리는 복수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5장 1절, 2절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담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수,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두고 아담을 두고 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최초의 사람은 복수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니 당연히 사람은 복수, 즉 남자와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이라는 였거나 혹은 또 이후에 부부 가정을 만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은 복수의 사람, 즉 관계나 공동체,
만드신 셈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좋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예, 창세기 퀴즈, 성경 퀴즈 대 이런 거 하면 잘 맞추시던데, 예,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2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좁은 해석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복수형의 하나님께서 복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서 복수형으로 존재하는 그들을 향해 아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수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으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인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로 기대어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 잘 썼습니까? 방금? 서로 기대어 의존하며 사는 존재를 이 한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발, 인간에 대한 출발은 복수형, 관계의 존재로 우리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담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좋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 즉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시구나, 좋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관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또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야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고요.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 존재할 때만 사람입니다. 나만 잘났어 라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 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계산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문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또 교리문답서의 1문 1답을 잘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잘 드러내는 관계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강한 교회. 예. 저는 밑에 줄 방금 읽어드렸는데 큰 것을 보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서울 강남교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의로운 가운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로,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람답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았고요, 가장 존귀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도록 지원받은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 덕분에 서로 온전하게 되도록 지원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옆에 앉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위에 앉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시죠. 덕분에 사람답게 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자신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데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제목으로, 원래 제목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기록도 되어 있고요. 또 헌신 예배, 교사의 등등에서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또 관계 속에서 지원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땅, 하나님의 모양들이 파괴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